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남유다 제14대 왕인 므낫세는 그의 나이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재위 기간으로만 본다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므낫세 왕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가 보여준 악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들고 어렵게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의 성과를 모두 뒤집어 버렸습니다. 산당을 재건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였고 인신제사를 드렸고 우상을 성전 안에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대를 역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므낫세가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냥 그를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나라는 망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빼앗겼던 왕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여준 므낫세 왕이었지만 그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이켰을 때에 그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가서야 내가 서 있었던 자리가 죄악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수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복음을 회방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진실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마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당한 환난에 있었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그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환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에게 유익한 것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므낫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물론 환난을 당한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까?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겸손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후에 그는 그제서야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오직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함만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인생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